학폭 아시죠? 네, 학교 폭력 논란이 계속해서 여러 개 스포츠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마치 미투 운동처럼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중고 학생 선수들이 무려 5만 7천 명 정도 되는 학생 가운데 14.7%가 신체적 그 폭력을 당했다는 경험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요, 무려 80% 되는 학생들이 이것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감추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 논란은 과거에 있는 이 사건을 현재로 끌어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논란은 학창 시절에 우리가 누구나 저질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치부해 버려가지고요, 넘어갔던 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고요. 또한 당시에는 가해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이제 피해자들에게 평생 아물지 않는 그런 상처가 남아있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한 가해자들도 역시 꼬리표처럼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는 엄청난 잘못된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폭, 학교 폭력 논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사라는 점에서 진위 여부를 현재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성폭행으로 논란이 그 가해자로 이렇게 지목된 유명한 그 축구 선수의 그 인터뷰 가운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이러한 폭로가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로 제기된 허위 사실이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폭로자는 익명이지만 지목된 가해자는 연예인 아니면 스포츠계의 유명한 선수라면 진위 여부 상관없이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에 아주 치명타를 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사회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이 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폭력은 자연계의 공간은 소외와 고독으로 대배되는 재해 장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폭력은 타인들을 파괴하는 것만이 그들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폭, 이렇게 말을 좀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폭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행동만이 이게 폭력이 아니라 스토킹 여러 가지 집단 따돌림 여러 가지가 그런 폭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근원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같이 한번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 가운데 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좀 구상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이제는 이 대적자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대적자 다리오가요, 이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요, 자기 뜻대로 지금 이제 고위 관료들을 세웠다는 것이요. 그거 120명 정도 세웠고요. 또한 3명 정도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세운 이유가 왜 세웠냐면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까는 글씨가 보게 되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총리 3명 중에 가장 유용한 총리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그 마음이 민첩하여 가지고요. 그 고관들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이 모든 고위 관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총리로 가장 그 총리 세대 중에서 우두머리로 이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왕이 직접 세웠던 이 관리들이지만 이 120명 관리들은요, 왕에게 직접 해를 끼쳤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은 페르시아 그 왕국에서 고위 관리였는데 충분히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왕의 보상을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왕의 재산이나 왕의 전력을 흠집을 내어가지고 그것들을 빼앗아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왕의 그 일을 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자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그 왕을 속인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대적자의 모습이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을 섬기고 왕에게 무언가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관료들이고 또한 다니엘의 대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관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왕에게 손해를 끼친 자였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사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할말없는 사람들의 사고와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에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이 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과 내 기쁨, 내 만족을 해요. 왕도 필요한 것이고 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국가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관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죄인데 바로 이 죄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관료들의 대표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캐서린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폭력의 뿌리는 다양성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이미지대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는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다. 여기서 비롯됐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진작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할 때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이 영접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할 때는 뭘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냐? 바로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이 합쳐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된 농사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그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생각을 해요.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유명한 밥 딜런 가수 아십니까? 이분이 쓴 노래 중에 누군가를 섬기게 하리, 이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인용해서 쓴 그 노래인데요.
이 가세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진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보게 되면 뭐 부업으로 뇌물을 취하는 시의회 의원일 수도 있고, 이발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어쩌면 남자의 부인이거나 어떤 사람의 상속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이 가세를 보게 되면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는 것이죠. 당신 누군가를 섬기며 살 것이다. 아마 그것이 마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님일 수도 있고, 그러나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가세를 보게 되면 인간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인간은 늘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악마를 섬길 수 있고, 또 나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자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는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종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것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이 관료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리고 그것을 챙기고, 그래서 가해자였던 대적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속여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폭력을 휘둘러가지고요, 결국은 이 다니엘을 치게끔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리오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 다리오는 또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좀 보고 싶어요. 다리오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을 막 해주는 것이에요. 어우, 당신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근데 더 훌륭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한 달 동안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당신을 높여드리는 그 한 달에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뭐 하는 것인데, 바로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도 금지 기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신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유일한 중보가 되셔가지고 모든 기도를 당신을 통과해가지고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신 왕권도 강화될 수 있고 당신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왕을 더욱더 이름을 높이고 왕권이 더 강화되고, 그러면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그런 금준역까지 만들어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듣기에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기 자신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오 왕은 이 멋진 제안을 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절대 변경 금지라는 도장까지 찍으면서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장을 찍은 지 이제는 며칠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자기 관료들이, 신하들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와서 누구 한 명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보십시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기를,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포로였죠. 이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현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서야 신의 아들이 왜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한 달간 금지령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다니엘을 우두머리로, 그러니까 총리 모든 관료들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던 것은 자기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을 높이려고 했고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그 신하들의 계략에 말려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다리오 왕은요 이미 그 왕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 선포한 말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그 국민들에게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하며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엘을 살려내지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밤새도록 다니엘을 어떻게 살려보지 하면서 생각했는데 이 다니엘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다리오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뭘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에요? 이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이 다리오 왕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너를 건지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이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의 기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8절을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는데 전혀 방책을 세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함에 걸린 신하를 살려내지 못하는 이 다리오의 왕 얼마나 지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함을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뭐 실수해서 그런 겁니까? 뭐 신하들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인생 가운데 네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인 것이죠. 너는 너 스스로 신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막상 네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아까운 신나 한 명도 어떻게 건질 수 없는 살려낼 수 없는 능력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이런 방책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사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요? 가장 큰 힘을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지면 우리가 편할 수 있을까요? 돈을 쥐고 권력 쥐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게 되면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일 거야 이렇게 정말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맨날 그 얘기냐?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가보고 뭔가 가져본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맨날 그런 얘기 하고 있냐? 너 맨날 하는 설교 맨날 그 얘기냐? 예. 그렇게 또 여러분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또한 많이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살펴보면요, 그 많이 가진 것이 그런 많은 힘이 결코 그것이 본인 스스로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또한 그런 것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억압을 주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아주 가장 한 주간 큰 일들을 목도한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10월달에 일어난 일인데요. 10월달에 그 한 주간 사이에 큰일이 두 개의 사건이 터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10월 25일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을 세웠던 누구죠? 삼성을 세웠던 기업인 이건희 회장이 산소호흡기를 뗀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쓰던 지 6년 5개월 만에 수명을 연장한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오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에 특별히 한국에서 가장 부자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기 심장마비를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년 5개월 동안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숨만 남겨져 있는 상태로 아주 긴 시간 이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 없고 건강도 지킬 수 없고 그를 향한 평판도 어떻게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도요, 그 이틀 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아가지고 17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때 최고의 권력자였잖아요. 대통령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 그런 힘과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닥칠 이러한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상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상을 못하니까 결국은 78세거든요. 17년 동안 감옥에 살게 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미터 리브스가 이런 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라는 짧은 글을 이분이 말하면서요. 뭐 전체 19가지 다 나눌 수 없지만 보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해요.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다 동의하시죠?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에서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잘 수가 없다. 돈으로는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돈 많으면 롤렉스 비싼 시계 살 수 있죠. 하지만 흐르는 시간은 여러분 타임 살 수는 없다. 클락을 살 수 있어도 타임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여섯 번째 보게는 돈으로 주인을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온 존경은 살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게 되면 돈은 인간에 꼭 필요한 것이다. 맞죠?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폭, 영폭,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자꾸만 터지고 있는 것이냐? 타인에 대한 생각을 물건을 본다, 사물로 전환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폭력이라는 것이 가인도 아벨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헤롯도 아기들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과 그 로마 병사들 예수님이 십자가 천강에서 죽이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폭력은 사람을 도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폭력이 발생되느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고, 이런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도구화돼가지고 우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든 것을 물건화시켜버리고 도구화시켜버리는 이 상태에서 자기 이기적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물리적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 돈, 권력. 여러분 누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빼앗긴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이게 없어요? 우상, 돈, 권력 여러분 안에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저울 가운데 이것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요, 다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리오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시고 인생에 우리가 부칠 때 도무지 나아갈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겠고 그리고 더 이상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또 가장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이런 우상들에 대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자굴로 들어간 이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역사의 그 정면 가운데 등장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많이 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 우리가 7장 읽지 않지만 7장의 환상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중심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보았던 다니엘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금신상 그것을 누무갓네살 꿈과 여러 가지 그런 환상을 이 다니엘 통해서 다 깨부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일 것 같지만 결국 누가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요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켰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이제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포로도 잡혀갔는데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끝끝내 또 나타나셔가지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자굴 아예 애초부터 그냥 막아주셔야 되는데 사자굴 그냥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자굴 나올 수 없도록 인목에 도장까지 꽉꽉 박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인데 마치 진짜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사자굴에 밥에 집어넣기까지 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안 계시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보일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여러분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들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지금 현재 다리오가 막 계속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 괜찮니? 괜찮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야 돼.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요?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네게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봤더니 다니엘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자굴에 오셔가지고 사자들 입을 막으셔가지고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현재 이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삶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이 캄캄함에 찾아오셔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너희를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굴에 오셔가지고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면서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자꾸만 숨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느부갓네살 때도, 이스라엘 망할 때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성전이 무너질 때도 숨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벨사살 술 가지고 와! 그러면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미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다니엘이 이해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상황 가운데 내 문제만 보여가지고 이 하나님이 전혀 일하고 계시지 않네. 하지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그 모든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이 다니엘도 사자의 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신 우리 이틀 전부터 맞고 있죠? 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확진자 생겨가지고 1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 그 수가 늘어날수록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큰일 났다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자꾸만 현실 가운데 보고 있지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막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멋쩍더라고요. 좀 미리 좀 일하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그럴 텐데 좀 미리 좀 일하신 거 좀 보여주시지, 막 이렇게 또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지금 이제 감동받는 것이 다리오 왕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사를 내노라. 내 나라 반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왔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요. 사자의 굴의 그 폭력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잠깐 동안 우리를 그 자녀답게 징계하실 뿐이에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도 없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오늘도 이미 임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페르시아 왕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유배나 칼이나 폭력이냐 그 어떤 이런 폭력일지라도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울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 안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자, 학교 폭력은 공감이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의 유일한 것이요. 공감은 단순히 남을 동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타인이 가지고 있는 다름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감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을 다 이 땅에서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살아갈 그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다 채굴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다 용납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감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 차별도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폭력에 대한 뿌리는 모방과 대항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홀로 있는 건 두려움. 오늘 여러분 외롭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 계시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 7마리 사자가 있다고 해요. 요세푸스의 그 책에 보면 7마리 사자가 있어가지고요. 굶겼대요. 일부러 그냥 확 잡아먹여 죽이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폭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계셨다고? 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고통 가운데 누가 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와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불 사제를 봉함으로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볼 때 이 다니엘이요 아시다시피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막 질문하잖아요. 보통 이 바벨론에 너 그 위장 전입했지? 막 이렇게 막 질문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너 뭐 금품수도 받았지? 근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관들이 유심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잘 이용해가지고 이거 법령을 어기게끔 만들어서 결국 이 다니엘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 고관들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 같으면요 30일 기도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다니엘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이러냐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라면요 목숨 걸고도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면 차라리 다리오 왕하고 친하잖아요. 그럼 다리오 왕 가서 좀 말만 하면 될 건데 이들이 지금 이제 나를 계략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좋잖아요. 다리오 왕. 그리고 유대인들도 당신을 또 좋아할 것이고 이 기도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될 건데 어차피 죽을 거 각오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지금 이제 평소에 기도했던 습관 가지고 이게 기도했다고 하기에는 이 탁월한 신앙? 이거 우리가 본받자? 저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 다니엘의 3번 기도하면 보라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목이 칼이 들어와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목이 칼이 들어와도 기도해야 된다. 그럼 뭘 본받자? 다니엘의 성실함을 본받지 않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얘기는 그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요지가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타협하지 않는 이 다니엘, 목숨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이게 오히려 무모한 고집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밤 9시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 이게 기도 끝날 때까지 아이 병원 데려갈 수 없다. 진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놀다가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구멍이 나버렸어요. 사모님이 놀라가지고 아이들 빨리 병원 갑시다 했더니 지금 나 다니엘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기도 끝나고 가겠다. 머리가 피 철철 흘리고 내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도 끝나고 응급실로 가자고. 어떻게 했을까 그 아이. 오늘 여러분 백신? 기도로 낳자고 무슨 백신 맞습니까? 이 백신 맞으면 이게 우리 큰일 납니다. 지금 사자에게 조종 나갑니다. 백신 맞으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그런 신앙 형식의 모습입니까? 30일간 기도하지 않았다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기도 습관을 지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까지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기도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 지금 현재 사정을 치고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법령을 없애주고 하나님 이거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니엘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뭘 감사했을까? 여러분, 다리오 자신을 신으로 여겨서 다른 어떤 신에게 지금 이제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저 기도 안 할게요. 나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리오가 누가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되는 것이죠. 다리오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다리오는 그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는 셈이에요. 다리오 신, 당신의 명령,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인 문제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꾸준히 기도해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목숨 걸고라도 그 시간에 꽉 지켜야겠다는 철저함 때문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 다니엘은요, 아플 때는 기도 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빴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다리오가 내린 그 번역 때문에 다니엘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는 끝까지 믿는다는, 섬긴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단순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던 일을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멈출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숨 걸고 뭐 한 것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아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리오가 아닌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 형통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다니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반석과 구원이 되심으로 인해 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서 L2 막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력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이 낙심과 그 고난 가운데 절망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 여전히 이 세상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는 오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기도가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 이번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직장 좀 되게 해주세요. 나 사업 좀 이렇게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백발백중 그것은 뭘로 들어가는 것이요? 기복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요? 주기를 뭐 앞에 뭐가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죠. 그 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 모든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모든 것을 쓰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될 때는 형통할 때는 기도 안 하죠. 안 풀릴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형통할 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내가 고마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이게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한결같은 뭐 성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협할 줄 모르는 그 기도의 어떤 열정 이것 제가 감동받지 않고요. 다리오가 주인가 여호와가 주인가 결정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리오가 30일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총리 되잖아요. 그럼 총리 돼가지고 야 저 인간들 고관을 싹 다 엎어버리고 내가 총리 되니까 이제는 우리 유대인들 싹 다 기도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 모든 것에 움직여 가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그분이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와 나의 형통과 나의 혼란에도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놓칠까봐 30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기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폭, 영폭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로서. 왜 그렇다고요? 왜 이 폭력이 생겼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교만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생기는 것이죠.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을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내 욕망 가운데 내 자식을 내 욕망의 그 도구를 삼아서 그게 아니오니까 승질 부리고 욕도 나오고 언어 폭력도 하고 때린단 말이죠. 이게 바로 다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죄는 동사예요. 동사.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때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영광이 되고 내 욕망이 되고 내 탐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오늘도 이 학폭, 영폭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직 예수로서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그저께인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지고 그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정말 나중에 우리가 은퇴할 텐데 은퇴하면 어떤 목사를 남기를 원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어보시다. 개척을 처음 하신 분이. 그래서 그런 말씀 듣고 이제는 자기가 목회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좀 좋게 말했어요. 좋은 목사를 남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그분한테 또 물어봤더니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저 자신이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오직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면 이거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이거 그대로 표절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 자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 이 풍요 같은 이 한폭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